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의 성도된 우리들을 교회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지만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교회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내 삶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소망하고 내 계획하고 내가 꿈꿨던 것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루어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곳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교독해 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11절 보여주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0절 말씀 좀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려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답니다. 이 비밀을 잘 감추어뒀다가 이 비밀을 어디에서 이걸 드러내게 되셨냐면 바로 교회에서 드러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자기들이 꿈꿔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과 방법과 놀라운 통치의 제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 정치, 예술, 과학, 문화, 음악, 미술, 철학,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와 온 대지를 적셨듯이
마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강물들이 흘러나가 이 세상을 적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손가락질 받고 문제투성일지라도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교인으로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리 구원에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구원을 하셨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왜 못 박히셨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100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 만드시려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100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내 개인적인 구원받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 교회의 가치를,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이 권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이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은 어디로부터 이 권세가 나온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이 권위가 인증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요, 저를 뚫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며칠 전부터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셔서 오늘 설교는 은혜롭진 않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은혜롭진 않은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긴장하셔서 지금 이 뚫어지는 눈빛으로 계속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위에 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구약과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되어진 27권의 신약의 말씀 위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고요, 이 벽돌이 다 완성되어져서 온전한 모양이 이루어질 때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빈 공간은 잠재적 교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구약에 있는 성경이 자신에게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44절과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이실 텐데요. 39, 27에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외우기 쉽죠. 39, 27.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거의 이제 천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직업에, 여러 특성에, 또 여러 성분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는데, 이 39권의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어떻게 이걸 입증할 것인가? 특별히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이 이 정경 39권 말고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5권이 있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 15권의 외경을 성경에 합쳐서 같이 읽곤 하였고요. 로마 카톨릭도 이 외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경이라고 일컬어지지 정경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의 성경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경은 무엇일까요? 외경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한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의 내용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내용은 아니고요, 도움은 줄 수 있고 또 역사적 자료로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39권은 정경이 되어지고 15권은 외경이 되어지는가? 중요한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정경 39권은요, 오로지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구약은요, 쓰여진 목적이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오고, 그리고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고 어떤 증거들을 보일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쫙 아는 사람들은,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외경은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도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중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에스더서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정경에. 왜 그러냐? 에스더서나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내용들이 오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이것이 그냥 감동이나 교훈이나 혹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이제 그 첫 번째 터이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일컬었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끝났다라는 말을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언이 끝났다는 것이 기록되어진 예언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예언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먼저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이 네 명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는요, 마태와 요한뿐입니다.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가는 어린 시절에 아마도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와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들도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제자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다니다가 예수님의 흔적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고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장 자세하게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 때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주로 만들게 되어지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 도마,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돌아다니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복음서, 바울 복음서, 도마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그리고 심지어 유다 복음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고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것만 성경에 들어왔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이 했던 에피소드나 그 외에 다른 삶의 흔적들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직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에 가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내가 다 기록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안 기록한다고 그래요. 왜 안 기록하냐? 그게 구약에 있는 예언의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돌아다니던 다른 기록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성서공회에서 받은 책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구약도 잘 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성서공회에서 무슨 일을 하였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구약 성경을 쫙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는지 구약에 있는 구절들만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공짜로 나눠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 중에 많은 부분을 읽지 못하게 하고 탈무드만 주로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금서, 절대 읽지 말아야 될 성경이 있다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죽어가시는 십자가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못 읽게 해요. 우리 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사셨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22권의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교회 지도자라면 당연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겠죠. 근데 많은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2권만 성경에 들어왔어요. 왜 22권만 들어오게 됐냐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우리의 삶에 맞게끔.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리된 내용들만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도들이 기록한 다른 편지들은 그냥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가 어느 권위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과 구약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신 그 놀라운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면 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함과 동시에 무엇을 공격해야 되냐면 성경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찾아온
이 사탄이 이 말씀을 약간 이제 바꿉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냐? 라고 묻자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약간 틀리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틈을 타서, 말씀이 약간 틀려진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너 먹어도 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말씀을 뒤바꿔서 하나님의 처음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의 처음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죠. 사단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먼저 술수를 쓴 게 뭐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점점점 확장되어지자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 위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가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단의 지시를 받은 조작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다시 표현하면 사단의 영감을 받은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썼죠. 그래서 그 쓴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니라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초대교회 때에 많은 글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사도들의 이름으로 글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다 맞는데 한두 가지만 틀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사도들의 이름으로 가짜 성경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제가 이제 베드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음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베드로 선생님 쓴 건지 안 쓴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딱 봤더니 베드로가 이거 내가 쓴 게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찢어버려라. 이거 찢어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속사도는 어릴 때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들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도들하고 친하니까 가짜 성경이 돌아다니면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버려버리시고 불태우시고 이건 찢어버리시고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도 죽고 속사들도 죽고 하니까 이제 가짜 성경이 돌아다녀도 구분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가 이걸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이게 가짜 성경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진짜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해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모아가지고 구약에 있는 39권과 신약의 27권을 합쳐서 정경 캐논이라는 이 정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27권의 신약 성경을 교회가 이걸 인증해 줬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더 높은 걸까요?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걸까요? 예. 교회가 27권을 정해줬으니 교회의 권위가 더 높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27권이 막 이것저것 있는 것 중에 열심히 연구해서 골라낸 겁니까? 원래 27권이 있었던 겁니까? 27권이 원래 있었던 거죠. 그 중에 가짜들만 정리해낸 것이지 성경이 교회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이 성경 자체로 인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디에 제1권위가 있느냐예요. 로마 카톨릭은 제1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인 교황에게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뭘 결정하고 교회가 뭘 이야기해도 성경과 이것이 맞지 아니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1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1년 동안 희년을 선포했죠. 낙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은 교황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해 성사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성경에 뭔가 첨가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교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오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였는데요. 예, 보여주시죠. 예,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교리들, 역사 속에서 결정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첨가된 건데요. 375년에 천사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천사들을 그렇게 많이 숭배하는 거예요. 431년에 마리아를 신격화하였고요. 593년에 연옥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연옥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지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게 우리의 정서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착하게 살았으면 연옥에 가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고 갔지만 여기서 밑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이 기도의 분량이 쫙 차면 땡 하면은 천국으로 띵 올라가고요. 밑에 살아남은 자식들이 열심히 기도 안 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788년에 십자가와 초상화와 교황의 유골에 숭배하게 되면 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교리를 만들었고요. 890년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439년에 연옥 교리를 선포하였고 1445년에 교황의 교시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선포하였고 1854년에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선포하였고 1870년에 교황은 틀리지 아니하는 무호소를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1950년에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는가? 사탄은 알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로마 카톨릭이 심각한 부패와 부정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돈을 착취하여서 로마 카톨릭의 부를 축적하는 일을 발생하게 시켰습니다. 이때 성경은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1229년에는 성경 읽기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사제들만 읽어야 되고 우리처럼 천한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이걸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 아무도 못 깨달으셨어요.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평신도라는 말을 안 써요. 이거는 평신도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계급적인 언어예요. 사제가 있고 그리고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는 사제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평신도를 깨워라. 평신도를 깨우긴요, 평신도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늘 깨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들으셨으니까 평신도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러면 계급이 생겨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제로 서품을 받았는데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은혜는 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 조각을 만들고요, 그림을 만들고 스테인글라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끔 하였고 의식이 점점 이게 견고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예식과 종교만 남은 세월들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한 명의 귀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법학도였는데요, 길을 가다가 번개가 쳐서 옆에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지옥에 이렇게 벼락 먹고 지옥에 가는 게 싫사오니 내가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고.
예전에 우리 한국적 정서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독교 정서에서 벼락 먹고 죽은 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너무 겁을 먹고 수도사가 돼요. 그래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무릎으로 깃고 막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그런 이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읽지 않는 성경을, 수도원에 숨겨져 있던 그 성경을 루터가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이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이 믿음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구호를 만들었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다 버려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이 66권의 성경을 바탕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에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독일어 성경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한 5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금속 활자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 금속 활자는 거의 기적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학자들은요, 금속 활자가 그 구텐베르크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디서 훔쳐오거나 카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조 활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유럽에는 목조 활자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금속 활자가 짜자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직지신경을 만들었던 최초의 금속 활자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구텐베르크에게 이게 샥 들어가서 그가 그걸 짜자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몇백 년 동안 이 인쇄술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쓰다가 목조 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활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이 중간 단계가 사라지고 갑자기 금속 활자가 짠 나타난 거예요. 이 금속 활자가 처음으로 인쇄한 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이걸 다 나눠주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게 속았던 내용들이 성경과 전혀 다른 걸 알게 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이 성경을 지켜야겠다, 교회를 지켜야겠다고 30년 전쟁을 피 흘리면서 이 성경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성경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다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성과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이, 이성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진화론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신분석학도 나오고, 철학이 발달하여서 이 헤겔이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성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펴보자. 그런데 천지창조가 이게 믿어지냐? 그리고 모세의 기적들이 믿어지냐? 홍해가 갈라진 게 믿어지냐? 만나면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걸을 것이고 오병이어는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냐? 이거 다 가짜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다 가짜라고 교회에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다 잘라냈어요. 다 잘라내가지고 뭐만 남았냐면 산상수훈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만 진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고, 다른 성경들은 다 가짜다. 교회에 성경을 읽지 않게 되었어요. 교회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자 그 흐름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는 다 나이트클럽 되고요, 레스토랑 되고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모스크 만들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유럽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 미국 신대륙으로 오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복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요, 성령 충만해서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복들이 이제 남은 5주 동안 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서 얻은 복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유입되었을 때는 구한말에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의 현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한 성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겠다고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번역하여서 이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걸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에 들렸다가 일본 사절단으로 왔던 이수정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가슴을 품고 1885년 재물포항으로 성경책을 들고 이 땅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되어졌죠. 2000년 선교 역사 속에서 자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번역한 걸 가슴에 품고 선교사님이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전엔 다 한문을 썼고요,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찮게 보았습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이 한글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다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니하오마 진때 장화 말때 장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문으로 지금 배워야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소수의 5%의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한문을 알고 모든 사람이 까막눈으로 문자를 모르는 이 불우한 나라 가운데 이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한문이 아니라 한글을 써야겠다고 결정하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 헐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는데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 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었고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트머스 대학에서 졸업하시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영어 번역서인 철로역정을 번역하셔서 출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독립운동하는데 열심히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이고요. 이분의 또 그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도 아리랑을 정리하셨어요. 이분이 없었으면 팔도 아리랑이 지금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삼인필서라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 글자로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 수 없고 널리 볼 수도 없는데 조선 언문은 본국의 글일 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쉽다.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만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못하고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하며 이 한글 사랑을 하였고요. 그래서 한글 보급에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 한글에 대한 논문을 미국에 발표했는데요. 1892년 더 코리안 알파벳 두 번째 논문에서 문자사에서 한글보다 더 간단하게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는 없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할 때에 또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하셨고요, 마침표를 찍으시기 시작했어요. 옛날 우리 그 고문서들을 보면 한문은 띄어쓰기 없이 다 붙여 쓰잖아요. 그래서 그 습성 때문에 한글도 다 붙여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헐버트 선교사님이 띄어 읽기를 시작하셨고 그래 마침표도 찍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 한글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우리가 얼굴도 못 보신 그분, 종이 그 돈에서만 보았던 그분이 이 한글을 만들게 하셨고요. 그 사대부에 의해서 유교에 의해서 이 한글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이 한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제 시대에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한글을 보존하였던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성경,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것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 이 한글이 보존되었고,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더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읽으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또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신 말을 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길 원하시며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 귀히 여기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보존하시고 반면에 성경을 공격하는 세력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소풍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은 이 교회의 터 위에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터를 닦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하여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